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내년 이맘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내년 이맘때 은혜와 복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내년 이맘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창세기 18장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이 제목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람이 하나님께 햇불 언약을 받고 난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일방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감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햇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이 있기도 전에도, 그리고 햇불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들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하갈과 동침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자신의 씨가 아닌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에셀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씨인, 자신을 통하여 나온 이스마엘을 낳자 그 아들에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브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하고 교제를 단절을 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불행이지요. 그 이유는 뭐냐? 갈라디아서 4장에 답을 써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은 신약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갈이에요. 계집종인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육신의 자녀라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란 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니 이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이 세상에 탄생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계집종에게서는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떠나놨고 그랬어요.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삭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복음 아래 있지 않고 행위 아래, 율법 행위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삶이 뭐냐? 율법의 삶의 특징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삶을 통해 행위 구원을 주장함으로 나의 의를 나타낸다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을 평생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고 구원 우리는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형의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개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뭐냐? 히브리어 알파벳 해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똑같이 알파벳 아브람은 똑같은데 아브람에게는 알파벳 해라고 하는 의미가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해라는 의미가 뭐냐? 숨구멍이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숨구멍이 율법주의에서 막혀있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숨구멍이 터졌습니다. 즉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돌아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는 헷불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는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꿔요. 사례를 사라라 하라 이렇게 바꿔줬어요. 사라의 삶은 뭐냐? 율법의 삶이에요. 사라의 삶이 뭐냐? 사라의 삶은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언약을 맺으시고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 때는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주셨습니다. 사라 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 언약이 있습니다. 보편적 언약은 헷불 언약 가운데 있으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율법주의 행위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 거듭남의 역사, 영적으로 숨구멍이 터지지 전이에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오기 전이죠. 절대적인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을 받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서 거듭난 상태입니다. 즉 복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보편적 언약은 육체적 언약입니다. 육체적 언약이란 말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삶의 복을 받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언약은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을 이렇게 절대적 언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살아라 이렇게 계명하시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같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할례 언약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상태를 할례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라 언약을 주신 이 언약,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누구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창세기 18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개정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여기서 내년 이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 인사를 안 받네. 이 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살아있는, 생존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하야에서 왔습니다.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올 거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자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릴 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찾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릴 자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냐? 도대체가 창세기 18장 18절에 누굴까요?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 자,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맞았어요.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냥 아들 이삭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모형동이에요. 이삭은 상징이에요. 이삭은 그림자예요. 이삭을 보내준다고, 살릴 자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이삭에 대해서 살릴 자를 보내주신 그 이삭이 누구냐 딱 써놨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은 이삭이었는데 이삭은 모형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살리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취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살려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삭은 육적인 것이지만 속사람, 영적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있다고 이삭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율법의 삶에 찌들어서 행위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받아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지의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내년 이맘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론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합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라는 이걸 믿지 않아서 비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버립니다. 우리들도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신의 환경, 자신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이성의 한계를 초월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자기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한계를 초월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인데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더 멀어요. 왜냐? 자기가 믿어지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생리까지 끊어졌어요? 더더욱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보시고 네가 왜 우느냐? 그래서 사라가 안 웃었어요. 거짓말, 사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년 이맘때 이삭을 주시는 이 언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둘째, 내년 이맘때 이삭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세요.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시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뭐하고?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게 되버려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마리아는 앞뒤 문맥을 보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하는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면서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라와는 다른 믿음을 가졌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라는 어떤 믿음이냐? 생명을 살리는 이삭을 낳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실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고 마리아는 생명을 주시는 실체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낳는 그러한 사람이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다 이 말이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기노마이. 어렵잖아요.
이 기노망이라는 말은요, 생겨나다, 일어나다, 행해지다, 생겨나고 일어나고 행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에게 행하셔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이 잉태되어 생겨나기를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에 대한 문법이 소원법으로 됐어요. 간절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믿었는데 문법에는 과거 시제로 됐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이에요. 이게 원래 문법이 현재 시제로 되는데 과거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전에 계획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 계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됐느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믿음으로 마리아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탄생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이미 계획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는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원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계획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예정론입니다. 이게 개인적 예정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됐구나. 근데 그 계획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취가 됐구나 라고 이제 마리아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된 백성은 반드시 복음을 두고 죄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확신을 갖게 됐어요. 언제에서 해방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즉 율법주의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 겉사람이 믿는 것과 속사람이 믿는 것과 행위적 구원과 은혜의 구원,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형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이렇게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팔아라. 팔라. 이 팔라라는 이 단어는 뛰어나다,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언어에는 뛰어나다, 기이하다, 놀랍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놀라워, 그 말이에요. 즉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의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늙어서 노쇠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생명의 씨인 이삭을 주심으로 기이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 말이죠. 근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문법이 수동태로 됐습니다. 수동태란 말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성취하는 분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달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거잖아요. 근데 시제가 미완료로 됐어요. 미완료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가 잉태한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왜? 아직 주신다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내년 이맘때 찾아와서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사라에게 능하신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마리아에게 기이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이한 은혜의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기이한 일이란다. 그 말이죠. 아무튼 구원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어머.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혼자 스스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어머. 성경이 다 예수 얘기고 내 얘기야.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외국어로 들려요. 뭘로 들려요? 외국어.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새가 약혼하고 동각이 뭐하래?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새가 약혼하고 동각이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예요. 마리아에게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표적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사라처럼 환경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신 이삭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사라는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현재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인데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삭과 같은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사라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설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죄 문제 해결을 받아? 설마 예수 믿는다고 뭐 어렵게 돼? 설마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가? 설마가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뭔가 구원 플러스가 따라붙어. 뭐가 따라붙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구원받았어도 십계명을 지켜야 돼. 구원받았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무슨 소리야? 이렇게 구원이 쉬워? 네가 하면은 어려워. 하나님이 하면 능치 못할 있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닐 수 있는 거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불신하면서 얼마든지 이스마엘을 나누면서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붕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안 믿고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대입을 시키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녀. 그래도 헌금해. 그래도 기도해.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져. 왜? 믿음 없는 사람이 계속 오니까. 영어 학원 아무리 다녀봐 영어가 터지나. 그래도 영어 학원은 계속 돼. 왜 되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또 다른 놈이 될 줄 알고 또 신입반이 계속 들어와. 교회도 구원 못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는데 포기하는데 다른 놈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메꿔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또 돼. 실제로 그래요. 마리아는 불신하지 않고 성령께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오문에 보면 기한 이를 때, 이 말이 모헤드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한 이를 때예요. 근데 언어에는 히브리어로 모헤드로 됐습니다. 이 모헤드라는 말은요, 계절, 절기, 때, 이게 악센트를 제가 강조를 했다, 의미가 깊다 그 말이잖아요. 이 모헤드는 야드에서 왔습니다. 지정하다, 지명하다의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 이를 때는 한 해의 계절이 지나서 같은 계절이 오면 지정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봄날에 꽃피는 봄날이 약속했으면 그 다음 봄날에 그분이 꽃피는 그때 오실 거야. 그 계절에, 그 절기에, 그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계절을 말하고 있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은 거예요. 이삭도 한 해의 절기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삭을 줄 거야,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모헤드라는 단어는 시간, 장소, 날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와 날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언지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언지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사망의 문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저주가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평강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영생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제삼 받고 의롭게 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기 때문에. 방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만 싹 빼버리고, 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위대한 실력자들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성경 66권을 예수만 빼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고 신학 공부를 그렇게 잘 가르쳐줬을까? 나 깜짝 잠자다 깜짝, 이거는 기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이하다. 어떻게 예수를 빼버리면서 그렇게 설교를 30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진짜 IQ 베리 굿이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난 30년 동안 목회라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이 속에서 도덕을 유지 찾아내고 불알림에서 찾아내도 못 찾아내서 딱 두면 예수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절기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계절 속에 그리스도를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신 이삭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환경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이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언제의 죄인인 나도 인간의 방법으로 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능으로만 이루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불러불러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전부 다 귀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오시냐고 볼까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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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건 아니에요. 성령은 복음을 증거할 때 인격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도록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사도, 인터컵, 신비주의, 기도원, 붕사 속은 거야. 완전히 속은 거야. 이 합법적인 교단에 속은 거야. 성경을 찾아와야 돼. 성경을 믿어야 돼. 아무리 신학자 목회자가 똑똑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요? 랄랄랄랄랄랄. 우리 그 장로님이 어떻게 성령 받았냐고 물으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대. 하도 방언이 안 터지니까 이걸 막 뽑아내래.
더 많이 뽑아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거의 성령 받은 게 나 따로 사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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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애기 방언 받으셨네. 할렐루야, 애기 방언. 속은 거예요. 거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정신병 환자가 그 낚시를 하고 싶어서 변기 뚜껑을 열어놓고 낚시를 한 거야. 기가 막히지. 물만 보면 그냥 낚시 땡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낚시 귀신이 들어간다 보지, 낚시가. 근데 의사가 당신 여기서 뭐해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보물느냐 낚시하잖아. 그러니까 그놈이나 무당한테 찾아간 놈이나 무당에 점을 쳐준 놈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신천지가 안상훈이 정명석이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왜 아무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세상적 과학과 이성으로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을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을 하는 자체가 무지입니다.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주일을 앞두고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언제와 잡음죄가 없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도 불구하고 잡음죄도 지지 않았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흠도 점도 없어요. 히브리서 4장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시작. 찾던가 보던가 그래야 되죠. 못 찾겠으면 보라고. 눈치라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자,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면 하되 동정이라는 의미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오르되 죄는 이만희는 죄 있어 없어? 안상홍은 정명석은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 남번중으로 정해진 거죠. 그 외에는 심판이. 여러분 이만희 죽어 안 죽어? 안상홍 죽어 안 죽어? 죽었어. 문선명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 이만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땅에서 재림주는 안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아담이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요즘 이만희가 재림주고 안상희가 재림주고 정명석이 재림주고 이런 사람 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언제 없이 성령을 잉태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내년 이맘때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내년 이맘때는 이삭이었어요. 신약의 내년 이맘때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지금 나에게 내년 이맘때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년 이맘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년 이맘때를 경험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 말씀이 어디 가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때 나심은 일이 아니라 우리하고 달라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으니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이나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기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할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은 구원자가 아니야. 보세요, 뭐라는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됐느니라, 그 말이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했냐? 죄에서 구원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오르게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 따라서 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줘요. 예수님 이름처럼. 어떤 이름이냐?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사망에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지어준 이름은 우리의 생각대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 그 말이에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 이런 의미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지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에서 자유. 왜 율법에서 자유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왜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의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사망을 당한다고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지옥을 보내버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참에 내년 이맘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체를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언제와 자범죄가 없이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었냐?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아서 율법에 매여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뭐하려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속량을 해주셨는,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율법의 종의 멍에에서 벗겨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5장 1절에 읽을까요? 5장 1절. 창세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십계명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한국 교회가 망해버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 지켜서 행위로 십계명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써요? 율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자유를 주셨어. 근데 다시 노예로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하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내가 율법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있다, 갈 수 있다. 근데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14절. 자,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내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죽기를 무서움으로 죽음의 종로라는 자를 모아둔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력을 잡아주고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이 면제됐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고 영생 얻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니까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럼 율법의 종노릇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율법주의 교리라든가 율법주의 목회자와 율법주의 교인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율법을 들음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 있으려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을 역사하셨던 내년 이맘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내년 이맘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 영적으로 속사람에게 이삭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받게 하시고 육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내년 이맘때 언약을 창세기 18장 18절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네게 돌아온다고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셔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약속의 자녀 이삭은 인류를 구원할, 택자들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녀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창조주고 구세주로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고 죄사 먹고 구원받을 때 내년 이맘때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내년 이맘때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년 이맘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좀 남겨놓은 날, 이게 아니고 다 씻은 날, 이날 때, 절기, 계절,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는 그날, 이 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구속의 보혈로 죄산부 꾸르게 돼서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믿어지는 그날,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던 그날,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었듯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듯이, 저에게 있어서 복음의 종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은, 새 생명이 잉태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상속권자로 삼아주신 그 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날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게 그 날이 없었다면,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구원의 날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을 내년 이맘때를 만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년 이맘때를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준 그 사람은 내년 이맘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기간도 내년 이맘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대부흥의 역사가 내년 이맘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기도 제목도 내년 이맘때 응답의 역사로 기이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간증하십시오. 내년 이맘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이런 드라마를 펼쳤구나. 아, 내 인생에 영적으로 이맘때가 있는가? 나의 삶에 내년 이맘때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내년 이맘때를 계속 나는 경험하며 살 것인가? 내년 이맘때 노처녀 결혼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노총각 결혼할 것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는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은 내년 이맘때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 이맘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1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 내년 이맘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